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2024년도 12월 네 번째 주일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은혜의 손을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솜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노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3일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와 정말 연관되어 있고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누리에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작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지러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만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힘이 있어 듣는 저희 가운데 영육 간에 강건함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순서 맡으신 모든 분들께도 영광 올려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번 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옵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광활한 손질을 올리게. 주와 하나님에게 늘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옵네. 이 세상에 주께서 방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홍천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옵네. 여호와의 말씀이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4주간의 대림절을 통해 성탄의 기쁨으로 준비한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12월 25일 수요일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 행사로 동작 문화의 낮, 내 잔이 넘친 아이다를 진행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리허설이 있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목장 강사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사무 연휴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교육 청소가 있겠습니다. 네, 성탄절 행사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동작 문화의 낮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오전 예배가 마치면은 성가대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바로 식당으로 내려가셔서 그 목사님 칠순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다 같이 빨리 식당으로 가 주셔가지고 칠순 행사 마치고 또 목사님이 칠순을 맞아서 성도님들께 베푸시고 싶으셔서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또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굉장히 수고롭게 해서 맛있게 정말 대단하게 식사가 차려졌기 때문에 또 맛있게 드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 성가대 분들은 꼭 성가 연습 다시 올라와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1시 10분에서 20분에 그 성탄 리허설을 가지려고 합니다. 2시 예배 전까지 성탄 리허설을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먼저 리허설을 가지려고 하니까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식사를 마치신 후에 교회 2층으로 올라오셔서 저랑 같이 리허설 맞춰보시고 상황 보시면서 그 성탄절 행사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마련되어 있는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연탄 나눔 행사와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자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몰래 잘 전달하고 있는데 아직 그 마음을 못 드리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다음 주까지 진행하니까 성도님들이 다음 주까지 신경 써서 마음을 전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연탄 봉사도 신경을 함께 써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찬이가 휴가 나와서 한 번도 교회를 못 올라왔었는데 오늘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좋습니다. 우리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죠. 저 뒤에 문 좀 닫아요. 예찬이가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군 생활을 또 잘 마치고 이렇게 얼마 이제 안 남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남은 시간 더 많이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서 성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예수님의 탄생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 사랑은 역사를 일으키는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사랑은 말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랑에는 행동이 뒤따르고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담긴 사랑을 4가지 정도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인데, 첫 번째는 누가 이 세상에 오셨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세 번째는 누구에게 오셨는가, 네 번째는 왜 오셨는가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걸 깨닫고 가시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이 달에 착륙하였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달에 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출현하셨다는 사건만큼 큰 사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24년 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장 첫 번째의 사건입니다. 2024년 전 하나님이 친히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오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도, 그리고 축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시작됐는가를 알게 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근본적으로는 태초에서 그 이전부터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이 땅 위에 오신 사건으로부터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 분류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는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 살고 싶어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한 가장 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세상의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도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축복자로 세워지게 되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가 양쪽으로 빠져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발음이 오늘은 더 정확하지 않게 나가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함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지만 그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길 원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셨는데 그의 선택하신 방법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와 동일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어떤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광채를 띠고 놀라우게 오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어떤 상황으로 시작이 하셨던지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작은 모습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와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건 그는 두려운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의 그 모습을 갖고 오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일에 예수님이 같이 성장을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함께 겪으시면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늘 느끼는 삶 속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늘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외로움이 있을 때, 피곤함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잘 이해하실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동등한 입장으로 계셨고 동등한 입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고 계신다는 그 입장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그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신으로만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신으로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동등한 육체를 갖고 오셔서 같이 성장하셨고 같은 과정을 거치셨고 같은 걸 모든 걸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데에 이런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가장 가깝게 하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귀한 삶이 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내 사정과 내 모든 것들을 깊이 알고 계시는 그 주님과 여러분이 교제를 나누시면서 남은 시간 더 복된 길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일까 생각해보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일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모든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져볼 때에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답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게 하는 이유도, 그리고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갖는 이유도, 그리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삶도 결국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에 가는 모든 목적을 바르게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창조한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갖고 산다면 그 사랑 안에 늘 거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좋은 모습으로 교제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있어서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놀라운 사건 하나를 만들어낸 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함께 주님과의 나눔의 교제 속에 우리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는 교제가 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특별한 신분이나 특별한 부류의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교의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또 여러 능력자로 어떤 권세자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아니고 또 이 땅 위에 오실 때에 좋은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호텔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천한 마구간에서 그리고 구유에 그 몸을 뉘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유에 오셨다는 말은 또 구유에 뉘셨다는 말은 인간의 가장 천한 곳에서부터 주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위하여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을 축하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지위가 높은 고위직까지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이 보통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또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성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고. 나는 그저 이 세상에 하찮은 사람이고 누구나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 관심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성경에 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네가 나를 알듯이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모셔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하면 그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힘있게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추어서 베들레헴 마구간의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목동의 심정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 천한 자리에 있지만 부족한 자리에 있지만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이번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지면서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이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들이 갖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다른 유익을 생각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무릇 진리를 구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진리와 생명,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고 하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진실한 말씀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진리는 하나님 안에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건 나는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다,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그 사랑은 나를 중요한 존재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일이 있다면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잃고 사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행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사랑의 목적이 나를 중요한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꼭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존재만 할 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가끔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직장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저녁 식사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자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해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정말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이 살아있는 분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한 번 더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와 지금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모든 일들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은 존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려고 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탄생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려는 것이구나,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내가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탄생의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하는 것이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되받고 가시는 성탄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거듭난 생명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늘 이끌어 마지막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승리자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 있는 신앙, 생명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그런 마음을 함께 담는 겁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큰일이겠어요. 근데 생명이 없이 존재만 있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그 탄생의 목적에다 두시고 생명을 소유한 자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문제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적이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인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구야? 아무도 없지 않나? 나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로 누가 오셨으니? 예수님이 오셨으니. 구주가 누구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모두 담당하고 죽으시고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바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그래서 모든 나의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구나. 그리고 해결해 주셨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면 하나님께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를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에 나는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허락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갈 것인데 그 사람 이름이 예수니라. 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죄 없이 살 것이며 너희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피값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늘나라를 허락할 것이다. 오늘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래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주신 이 선물을, 오늘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이 큰 선물을 거절하시겠어요? 받아들이시겠어요? 받아들이셔야죠. 이제 여러분 다른 건 없습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선물도 주고 카드도 주고 뭐 다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물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은 가장 큰 축복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건요, 이 귀한 선물을 다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물의 상자를 열어보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게도 이 선물의 상자를 열어봤다는 거예요.
이 선물의 상자를 열고 그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선물이 내 것이 되지 않은 분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와 함께 하길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나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리고 나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리고 천국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 성탄절의 의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부를까요? 길보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원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 한 번 더 합니다. 의보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원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모든 걸 나누기를 원하신
그 사랑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이제 우리는 겉모양만 가진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신앙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신앙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사는 신앙으로, 그리고 영원한 나라까지 승리하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오늘 주님을 마음속에서 배제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누며 출발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전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말을 우리가 보내며 우리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이렇게 군에 가서 또 다시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예찬이를 기억하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이 주를 향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군을 마칠 때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코로나 암에서 치매에서 하나님 치료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